빌립보서 3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전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7절, 8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저는 지난주에 7절에 있는 그러나가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생의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지난 30년간의 그 사역을 마치고 순교를 앞에 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 편지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놓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30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그때 감옥에 있을 때까지 그가 인생 전체를 회고하고 있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할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부터 말하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 30세가 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을
들으면은 이를 가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례받은 유대인이고 자신이 가장 정통인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자랑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도 바울,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바로 자신이 이렇게 전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본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자신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혈통상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결국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요. 지금도 유대인이 되는 것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절차가 엄격합니다. 보통 국가들은 그 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의 국민은 유대인이 되려면 태어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만큼 지금도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유대인이라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하나인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자신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선택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런 선민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니까 어찌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냥 일반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 유대인을 넘어서 바리새파에 소속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약 6천 명이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율법에 따라서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등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은 소위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따 놓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로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할 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큰 자랑인지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듯이 자신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겁니다. 또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의심할 바 없이 끝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3개가 있고 그 문들을 통과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첫 번째 문을 통과하려면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을 통과하려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을 통과하려면 율법의 의에 비춰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3개의 문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3개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할 때 일반적인 자랑거리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자랑거리들이 있다면 그 당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라고 말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사는 게 힘들고 무척 고달픈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게 제일 중요합니까? 세월이 흘러서 몸이 약해지면 돈보다 더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은 인생을 침대 위에서만 보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건강이 과연 제일 중요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며칠 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한 여인이 무너진 잔해 속에서 철제 상자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어머니는 이미 총격을 받아서 운명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은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은 영상 속에서 나는 죽고 싶지 않다 하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장면입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부르짖는 그 공포보다 여러분 더 큰 공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에서 한 말씀만 뽑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일 정도로 요한복음 3장은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인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이 니고데모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회인 공회의 회원일 정도로 최고의 지위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시체를 내려서 염하고 매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당신을 한밤중에 사람들이 안 볼 때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되묻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태어남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는 그런 육적인 출생이 아닌 성령 하나님에 의한 영적 출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10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는 문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7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에게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칼 바르트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뽑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이 위험에서 벗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옆으로 제껴놓고 다른 세상 문제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다시 빌립보서 3장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거라면 다른 유대인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에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확신과 자랑이 잘 나타나는 한 문장이 바로 6절 끝에 있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9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과 함께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의 문제입니다. 다시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다시 6절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다시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우리에게 왜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의를 소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의가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 25장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지가 나옵니다. 누가 그날에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까? 바로 의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의의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 상태가 의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바로 도덕을 잘 지키고 양심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은 도덕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율법과 십계명을 다 지킨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의의를 소유하고 있다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율법을 어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인인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또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의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도 여러분, 자신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의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은 열린 길이지만 사실은 닫힌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사님은 청년 시절 때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을 때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이 마음에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이 속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기에 이제 지옥에 간다는 공포가 이 목사님의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17세기 중반에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의 종착역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수많은 환난과 시험을 겪고 승리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한 번은 존 버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깊은 공포를 체험합니다. 그때 존 버년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버년은 그의 고향 베스포드의 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햇볕을 쬐면서 즐겁게 대화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번연히 들어보니까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기쁨에 가득 찬 얼굴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감격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화를 들은 번연의 마음에는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대로 죽는다면 자신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 이후로 번연은 그 공포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죄인이라는 공포와 또 자신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6세기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입니다.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그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목사인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존 번연과 마틴 루터 또 요한 웨슬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형식적으로는 교회의 회원이었었습니다. 한 번은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30대 초중반에 영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배를 탔었을 때였습니다. 대서양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 때 폭풍우가 내리고 크게 일렁이는 파도에 배가 난파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자신이 죽으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음과 지옥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신과 달리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 배가 그럼에도 그렇게 무사히 영국에 도착을 합니다마는 요한 웨슬리는 그때부터 자신이 죄인이면서 또 죽는다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풍랑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렸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회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이 낭독될 때 요한 웨슬리의 그 마음에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지만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된다는 교리를 깨닫습니다. 이때 요한 웨슬리는 자신 앞에서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인 감격을 극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율법을 특범한 우리 죄인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오늘은 지난주 설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이 의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공포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1950년에 전쟁을 겪었습니다만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옛날 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화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깊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어떤 미군 병사가 총에 맞아 부상을 입습니다. 그때 마침 하늘에 미군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군 전투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부상당한 병사가 한마디 합니다. 엔젤이 왔다. 그리고 그 병사는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엔젤은 천사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이 장면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때 미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에 나타난 전투기 이름이 엔젤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비행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상당한 병사가 죽음 앞에서 엔젤이 왔다고 말할 때 그 뜻은 자신을 천당으로 데리고 갈 천사가 왔다, 천사가 지금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다른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중요시 여겨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과 평안을 잃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진 의의는 율법이나 우리 자신의 도덕성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물인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